네, 성탄 전야 예배를 이렇게 또 경건하게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여러 모양의 또 예배가 있으니까 또 오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같은 뜻으로 이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말입니다. 공감, 동정과 공감 같은 말인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공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바로 공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곁에서 함께 그 고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너져 있는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었을 때,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아주고 나의 마음을 아는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게 됩니다. 공감이라고 하면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친구라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어느 날 강도가 권총을 들고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손들어! 주인이 벌벌 떨면서 왼쪽 손을 겨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또 고함을 칩니다.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주인은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왼손만 또 힘차게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강도가 화가 나서 아니 오른손 들라니까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주인이 겁에 질려서 간신히 개미 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압도하고 있던 강도가 순식간에 모든 위협과 살기가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데. 그렇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더니 신경통 얘기를 꺼냅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나도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봤는데 이놈의 신경통이 나지를 않네. 그러면서 자기들의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좋은 정보 없냐면서 그렇게 서로 묻기도 하고, 어느새 들고 있던 손은 서서히 내려지고 겨누고 있던 총은 서서히 내려지면서 그렇게 긴장이 풀리고 자기가 강도라는 사실도 있고 겁에 질려 있던 주인도 마음이 풀려서 그 둘은 밤새도록 신경통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이 되어서 그들은 멋쩍게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제일 매운 고추가 무슨 고추인지 아십니까? 제일 매운 고추, 빨간 고추도 아니고 파란 고추도 아니고 눈에 들어간 고추랍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가 가장 맵고 쓰라리다. 작가 오헬리는 공감을 하면 도둑도 친구로 변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공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공감의 포인트는 얼마나 감정의 거리를 가까운 상태에서, 얼마나 이 감정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그 기쁨을 나누는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 고통을 겪었는가, 얼마나 같은 것을 느꼈는가, 거기에서 이 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예전에는 그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게 간혹 가끔씩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게 취미여서 동해를 한 번씩 갔는데요. 그 동해에서 해 뜨는 거 이제 찍으려고 이제 밤새 기차 타고 가서 해 뜨는 거 찍으려고 해서 이제 해가 쫙 뜨는데 그걸 이제 찍겠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해변을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0,
70대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 카메라를 가지고 그분도 이제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그 광경을 찍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카메라 들고 찍고 있으니까 곁에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나는 이런 광경 처음 봤다고, 이 새벽에 저렇게 해 뜨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겁니다. 그 곁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 나누더니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바닷가에 서 있던 모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서로 마음이 열렸던 거죠. 이 공감, 감정의 거리가 얼만큼 같은 것을 느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 과연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이것은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찍이 약혼을 했던 요셉은 이 일로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당시의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다름없는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그 소식을 요셉이 전에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아니, 나 말고 사귀는 사람이 있었나? 그럴 거면 진작 이야기나 좀 해주지. 어쩌면 서운하기도 했을 것이고 화도 났을지 모릅니다. 약혼한 사람이 잉태를 하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데려온다는 것, 결혼한다는 거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이보다 더 일찍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동일한 예고를 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 위엄과 영광에 이 압도되어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요셉은 마리아가 경험했던 동일한 이런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갖고 있던 인간적인 상심은 순식간에 떠나가게 만드는 말씀이 있었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결혼한 후에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이 육체로 보았을 때는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 이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슨 상관인가? 물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은 했지만 요셉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바로 이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사실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고 또 그 자손으로 누구를 낳게 됩니까? 15절을 보니까 성경에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계보인 셈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금까지 육체적으로는 요셉까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자손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언약의 연결고리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난 것 못지않게 중요한 법적인 울타리를 제공해 줍니다. 구약에 고엘 제도가 있었죠.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들어보셨죠? 자식이 없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제도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자신의 족보의 이름을 오르지 못하고 그 가족, 내가 그 낳게 해준 그 가족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요셉과 결혼하게 한 후에 그 가문의 계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가계에 결혼하게 한 후에 그 요셉의 계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의 계보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아브라함, 죽었던 이삭과 야곱과 다윗처럼 죽었던 그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명예를 얻고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모두 내버려 두었으면 역사의 이름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잡초로 지나갔을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사람 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는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형 에서에게 눌려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던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야곱은 그냥 쓸쓸한 들녘에서 그렇게 버려진 채 살다 갈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시골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목동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꺼질 듯 말 듯 인생들을 놓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누누이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오해와 배신, 억울함,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헤어짐의 아픔, 이 모든 인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청계천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남매가 있었답니다. 겨울이 되면 체감온도 영하 30도, 40도를 넘나드는 그 추위 속에서 이 자면 얼어 죽는다는 그 현실 때문에 이 두 남매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청계천 여기저기에 이 거지들이 얼어 죽어서 여기저기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추위에 굶주림에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던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더 서로를 아끼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남매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여동생은 결혼을 했지만 2번이나 실패를 하고 인생의 낙심을 겪고 있을 때 이 오빠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음악을 하는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지어줍니다. 그 노래의 배경이 된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이렇게 나아갑니다. 바로 윤복기 권사님, 윤한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 그 할 수 없는 고통도 시련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고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망하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아파하는 분이 계셨기에 나의 고통은 견딜 수 있었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날이고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으로 알려진 시인데 처음에는 작자 미상이었다가 미국의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의 시라고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 내 삶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괴롭고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지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떠안고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매년 성탄의 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로 서로를 축하하고 기뻐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축제, 자기들의 잔치, 자기들의 모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모든 모임이 통제되고 경직이 되었지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통제, 이런 위기가
그동안 왜곡되고 어그러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조차도 고요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의 아픔과 상심과 괴로움의 짐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동안 지쳐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뜰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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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저 동방의 박사들이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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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